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1, 12, 13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신 부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질서를 쫓아 순서대로 하셨습니다. 영혼육의 관점에서 천지 만물의 차원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호흡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무차원, 즉 돌, 흙, 바위 같은 것들이지요. 다음으로 호흡은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은 1차원입니다. 동물처럼 호흡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지만 영이 없고 혼만 있는 것은 2차원이고요. 호흡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며 영혼력으로 구성된 사람은 3차원입니다. 또한 영의 세계에 속한 영적인 존재들은 모두 4차원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영혼육의 관점에서 본 차원의 분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베푸실 때 가장 먼저 4차원인 영의 세계를 조성하셨습니다. 곧 천사와 그룹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때가 이름에 육의 세계인 첫째 하늘의 본격적인 창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인간 경작의 터전인 지구를 다지시고 지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6일 창조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낮은 것부터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 첫째 날에는 무차원인 지구의 땅을 다지셨지요. 셋째 날에도 무차원에 속한 것들로 이루어진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1차원에 속한 식물들이 나게 하셨지요. 창조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2차원에 속한 새들과 물고기들과 무태,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3차원인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과 넷째 날만은 순서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차원인 식물은 셋째 날에, 무차원인 해, 달, 별들은 넷째 날에 창조됐습니다. 둘 중에 차원이 더 높은 식물이 해, 달, 별들보다 먼저 창조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는 식물은 반드시 햇빛이 있어야 살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보다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이때 육지에는 식물에게 필요한 물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지요. 바다에는 물이 있지만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기에 육지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보다 식물이 먼저 창조됐다는 것은 육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참이요 진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해보다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해를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식물을 만드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해를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지요. 천국에는 해가 없지만 꽃과 나무들이 아름다운 색채를 띠며 향기를 풍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천국에는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했습니다. 천국의 모든 공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고 그 빛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 동안 해보다 식물을 먼저 창조하심으로써 천하 만물을 붙드는 근본적인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풀 한 포기가 싹을 내어 자랄 수 있음도, 들풀 하나가 꽃 한 송이를 피울 수 있음도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초월합니다. 육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만들어서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지요. 진화론자들은 원시 지구에서 우연히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됐고 또 이 유기물들이 우연한 합성으로 원시 세포가 생겨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원시 세포의 일부분은 우연히 식물 세포로 진화됐고 또 다른 일부분은 우연히 동물 세포로 진화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지요. 처음에 생물이 자연 상태에서 자연히 발생했다는 이 이론은 과학계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지요. 모든 것이 우연히 됐다고 주장하며 실험으로 입증된 결과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풀과 채소와 나무가 각기 종류대로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씨를 먼저 만드시고 거기서 싹을 트고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땅에서 식물들이 그냥 나왔던 것입니다. 땅 속으로는 뿌리가 생겼고 땅 위로는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지요.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보통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창조 셋째 날에는 순간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경의 또 다른 곳에도 그 기록이 나오죠.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증거의 장막 증거네요.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증거의 장막 안이란 광야 시대에 세운 성막의 지성소이지요. 이 지성소 안은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곳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곳에 나무 지팡이를 그냥 두었습니다. 즉 물도 햇빛도 없는 곳에 나무 지팡이들을 놓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에 보니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려 있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이처럼 귀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때도 아론의 지팡이에만 영의 공간이 덧입혀져서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고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실 때에 각각 씨를 갖게 하셨다 했습니다. 씨 속에는 생명에 있어서 대를 이어가며 스스로 번성할 수 있지요. 씨 속에는 생명이 있어서 대를 이어가며 스스로 번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김씨, 이씨, 박씨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 씨.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식물들에게 씨를 가장 효과적으로 퍼뜨리는 능력까지 넣어주셨죠.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는 한 씨들도 그 주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 많은 씨가 떨어진다면 그 씨들이 싹을 틔울 자랄 때에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땅이 좁기에 물과 양분을 조금밖에 흡수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자랄 수 있지요. 그래서 식물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할 수만 있다면 각각 멀리 흩어지는 것이 각 객체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점까지 고려하셔서 각 식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씨앗을 퍼뜨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민들레가 있죠. 민들레는 꽃이 지면 그곳에 약 100개의 씨를 맺힙니다. 민들레 씨앗은 동급의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비교적 크고 단단하지요. 만일 민들레 씨앗에 특별한 장치가 없다면 한 송이 민들레가 피었던 곳의 주변에 약 100개의 씨앗이 떨어질 것입니다. 씨앗들은 빽빽하게 모여서 이듬해에 싹이 튼다 해도 자라날 공간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들레의 씨앗에 특별한 장치를 달아주셨습니다. 바로 낙하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를 모든 씨앗에 하나씩 장착해 주셨죠. 민들레 씨앗에 달린 낙하산 장치는 매우 효율적이어서 아주 약한 바람에도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킬로미터도 이동할 수가 있죠. 민들레 외에도 훌륭한 비행 장치를 가진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글라이더나 헬리콥터와 같은 장치를 갖춘 식물의 씨앗들도 있지요. 식물들의 이런 비행 장치들은 단순하지만 인간이 만든 비행 기구들보다 그 성능이 훨씬 뛰어난다고 합니다. 씨앗의 무게에 따른 날개의 길이와 폭의 비율이 아주 이상적이죠. 만일 씨앗의 무게에 비해 날개가 작다면 씨앗은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그냥 땅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거리만큼 날아갈 수 있도록 씨앗마다 균형 있는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균형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지요. 그래서 비행 설계사들이 오히려 이런 식물들의 비행 기술을 연구한다고도 하죠. 또 다른 예를 들면 봉숭아 씨를 보신 적 있으시죠? 잘 여문 봉숭아 씨 주머니는 살짝 건드리면 마치 폭발하듯이 터지죠. 그러면 씨앗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것도 씨앗이 효율적으로 퍼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어떤 식물의 씨앗이나 열매는 새나 짐승의 먹이로 제공됨으로써 멀리 퍼뜨려집니다. 어떤 동물은 채취한 열매를 한꺼번에 다 먹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는 습관도 가졌죠. 나름대로 식량을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여러 곳에 묻어두는 바람에 그 위치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도 하죠. 여기서 봉숭아 씨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게 손만 이렇게 대려고 해도 팍 터지는 거 있고, 어느 거는 잘 여물지 않은 것도 있고, 어느 것은 좀 살살 비벼주면 이제 터트려지는 그런 봉숭아 씨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 유튜브 이제 찬양팀들과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분을 이제 영의 상태를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꽃 영생의 꽃이라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듯이 꽃으로 비유하면 돼요. 어떤 분은 봉숭아꽃, 어떤 분은 해바라기꽃, 어떤 분은 나팔꽃, 어떤 분은 채송화꽃, 또 여러 그런, 어떤 분은 코스모스, 어떤 분은 이제 들꽃, 뭐 들국화. 그 만약에 예를 들면, 근데 이분은 본인이 이제 뭐로 들을까요? 해바라기 꽃이에요. 꽃씨가 심어졌어. 이분한테는 해바라기 꽃씨가 심어졌어요. 해바라기 꽃씨가 심어졌어요. 근데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요. 나는 해바라기인데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분은 해바라기다라고 저한테 이제 만약에 알려주세요. 어머, 정말 해바라기네요. 이제 제가 호응을 해요. 그러면 이분의 영이 갑자기 확 펴버려요. 알아줬으니.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게 이제 찬양 중에 그것이 이제 느껴요. 그분은 이제 영이 모를 수 있어요.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 영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몰랐어요. 그거를. 자기는 본인은 혼속에 갇혀 있어서 자기가 본인이 엘리야 영으로 갖고 태어난 걸 본인은 몰랐어요. 주님은 아셨지만 몰랐어요. 마찬가지. 이분도 해바라기 씨를 가진 그런 영인데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혼속에 가.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저분은 해바라기 꽃이다라고 어머, 그러네, 정말 해바라기네요. 라고 하나님과 이제 주님과 호응하면서 그분을 대해요. 찬양 중에. 그럼 갑자기 이분이 영이 확 펴가지고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웃어요. 근데 본인은 또 몰라요. 각자가 다 틀려요. 그래서 마치 저한테는 이제 봉숭아 시럽 많이 비유를 해주세요. 이분은 살짝 가까이만 가려고 해도 이미 준비가 돼서 터진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직 연결지 않은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살짝 이렇게 만져주면 터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게 영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꽃으로 비유하면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채송화도 만약에 이분이 채송화 꽃이에요. 채송화 꽃은 자기가 채송화 꽃인 것을 알아주기만 하면 돼요. 채송화, 나는 왜 채송화야? 왜 나는 키가 작아? 왜 나는 이래? 그게 아니고 채송화는 그게 본분인 거잖아요. 자기가 채송화인 것만 알아줘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채송화를 가지고 어머게 하고, 아니요, 본연의 모습이 알아주기만 하면 돼요. 어머, 정말 채송하네요. 채송아 입이 또 이렇게 뾰족뾰족하니 좀 귀엽잖아요. 채송아는 보면 우물가에 또 이렇게 피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또 채송아 꽃 색깔은 또 많잖아요. 어머, 채송하네요. 어쩜 이렇게 귀엽고 예뻐요. 그렇게 알아주기만 해도 이 채송아는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찬양 이렇게 같이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의 상태를 알려주면, 영의 상태가 그러니까 채송하다, 무궁하다, 뭐 찔레꽃이다, 뭐 이런 그런 꽃에 그런 거 알려줘서 그렇게만 알아봐줘도 그 영 확 핍니다. 그래서 영생의 꽃이 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일편단심 민들레에 해당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일편단심 민들레. 그 이제 조용필 그분이 한 거죠. 그게 퍼즐 조각이 있는데 어떤 분을 대했을 때 그 퍼즐 조각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그래서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 보니까 또 그렇게 되고, 그걸 이제 저는 알려주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대하죠, 그분을. 그럼 이분이 이제 행복해하고, 그것도 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들국하고 그 결과 땅 속에 심겨진 씨앗에 식물의 씨앗은 그곳에서 싹을 내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모습, 자기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열매 일부를 동물의 먹이로 제공하면서 동물에게 일을 시킨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동물이 식물의 씨앗을 땅 속에 잘 심어 묻어 주었기 때문이죠. 참 재미있는 공생 관계이죠.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식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씨앗을 퍼뜨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하셨죠.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쭉 저는 읽어가잖아요. 설계하시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설계에서 어떤 걸 또 이제 연상을 시켜 주시냐면, 펄펄 내리는 눈이 그 형상이 다 틀리다고 하잖아요. 그 모양새가 다 틀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눈설자, 그렇게 펄펄 내리는 눈도 다 모양이 틀리게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설계. 눈을 그런 모양까지 다 틀리게 내리신 분이, 설계하신 분이 이 한 구절 읽는데도 그렇게 연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식물에게 주신 또 다른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햇빛과 물과 공기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는 광합성 작용이라 하지요. 빛광이죠. 빛이 합해서 이루어진 성질. 빛.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는 햇빛과 물의 공기를 이용하여 맛있는 사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쌀, 보리, 고구마, 감자, 땅콩 등도 각 식물이 햇빛과 물과 공기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양분을 저장한 것입니다. 식물은 빛을 받아서 양분을 만들 수 있기에 싹 트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라는 식물들이 자연히 빛을 향해서 줄기가 휘는 것을 볼 수 있죠. 식물에게 있어서 이런 양분을 만드는 공장과 같은 것은 바로 잎입니다. 식물에게 잎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양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식물들은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많은 잎사귀를 만들어내죠. 한편 하나님께서는 식물의 잎이나 식물이 만들어낸 열매를 동물의 먹이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곤충으로부터 시작하여 짐승과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식물을 먹이로 삼고 있지요. 대신 식물은 그 개체의 수가 매우 많기에 동물의 먹이가 되어도 계속 번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물에게는 자기 잎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미모사라는 식물이 있지요. 이 식물은 잎을 살짝 건드리면 작은 잎들이 오므라들어 버리고 더 큰 자극을 주면 아예 밑으로 처져 버립니다. 그래서 꼭 시든 것처럼 보이죠. 예를 들어 메뚜기가 이 잎을 먹으려고 앉으면 잎들이 오므라들어서 메뚜기가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강압성을 할 수 없는 밤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시계꽃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시계꽃이라는 식물의 잎은 어떤 나비 애벌레의 좋은 먹이입니다. 이 나비 애벌레는 식성이 너무 좋아서 새순이 나기 바쁘게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비는 알을 낳을 때에 이미 알이 붙어 있는 잎에는 알을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시계꽃 식물의 잎 군데군데에는 나비 알과 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습니다. 이 반점을 나비가 보면 이미 그곳에 알이 붙은 것으로 착각하여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이 식물은 이러한 자기 보호 기능이 있기에 일부가 애벌레의 먹이가 된다 해도 멸종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진화론자들은 식물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 그렇게 진화됐다고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뇌도 없고 혼도 없는 식물들이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겠는지요. 저 나비의 알과 같은 모양을 내 잎에 만들어서 나비를 속여야지 식물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되도록 설계하셨고 그러한 본능을 허락해 주셨죠. 만일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옳다면 짐승들이나 사람들도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진화됐어야 할 것입니다. 광합성 작용에 필요한 햇빛과 물과 공기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능력이 사람에게만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겠는지요. 식물들처럼 물만 마시고 햇빛을 받으면서 숨을 쉬고 있으면 양분이 생기니 정말 좋지 않겠는지요. 끼니를 챙겨 먹지 않아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성되니 참으로 간편할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모든 생물이 필요에 의해 편리한 쪽으로 진화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 훨씬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식물을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만들고 동물은 식물이 만든 양분을 섭취하도록 설계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은 여기서 햇볕을 받아서 그죠? 물과 양분에서 살아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먹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마치 이런 식물과 같은 건가 봐요. 하나님의 그 에너지, 사랑 받고 살 수 있는 건가 봐요. 번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이 땅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먹고 자고 그래야 되는데 천국은 그게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네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이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식물이 강합성을 할 때에 공기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동물이 살기 위해서도 공기가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에 공기 중에서 필요한 것과 동물에게 필요한 것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공기가 식물에게 들어가면 광합성 작용으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산소로 바뀌어 나옵니다. 반대로 공기가 동물의 폐로 들어가면 산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어 나옵니다. 이처럼 식물과 동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대기 중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항상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일 동물도 식물처럼 광합성 작용을 한다면 공기 중에 산소는 늘어나고 이산화탄소는 고갈되겠죠.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필요한 주재료인데 주재료가 없어진다면 모든 생물은 결국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생물들이 균형 있게 함께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모든 것을 감안하여 설계하시고 하나씩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모두 찾아 설명하고자 한다면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더 예를 들면 꽃들은 어떻게 자신의 개화 시기를 알까요? 자, 이제 봄이 됐으니 개나리, 벚꽃, 목련, 진달래꽃은 피우세요라고 알려주는 것일까요? 다음 차례는 장미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국화와 코스모스는 좀 더 많이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그때 꽃 피우세요.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나요? 설령 누가 말해준다 해도 식물이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꽃들은 정확하게 자기 때를 알아서 꽃을 피우는 것일까요? 봄꽃은 낮이 밤보다 긴 시기에, 가을꽃은 밤이 낮보다 긴 시기에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어떻게 식물들이 낮과 밤의 길이를 측정하고 그에 맞춰 꽃을 피울까요? 이건 참으로 신기한 거죠. 알면 알수록 신기한 능력과 지혜가 식물들에게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기한 능력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식물에게 심어주셨죠. 창조 셋째 날 만들어진 각종 식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에 필요한 조건들이 이처럼 하나씩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좋으셨지요.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에 순응하여 자기 때가 되면 꽃을 피웁니다. 또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식물들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위로는 햇볕을 향해 자라가고 뿌리는 물을 찾아 뻗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하나씩 심어 주셨죠. 이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영적인 물과 영적인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행할 때에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종일 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적인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하나씩 심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영적인 물과 영적인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행할 때에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아가들도 보세요. 아가들도 마냥 처음에는 누워있죠. 그러다가 배로 기고 무릎으로 기고 뭘 잡고 일어서고 그렇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누워만 있으면 자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행해야 된다고요. 그래 성장할 수가 있다고요.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이 거뜬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이 임해야 되겠죠. 아멘.